잠언. 잠언은 이 지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이 지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주 지혜를 사람처럼, 우리와 이렇게 친근한 사람처럼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가 우리들에게 친히 말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식으로 지혜가 하는 일과 지혜가 우리 삶을 어떻게 윤택하고 하고 성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머리는 타고나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머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잠언서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지혜가 없이 이 유혹이 많고 이 어두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지키면서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지혜 없이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우리 12월 달과 1월 달 두 달이면 아마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잠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또 가정에서, 성도로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유익한 지혜들을 얻고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잠언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요절입니다. 이건 잠언 전체의 요절이기도 한데,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셋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in everything, all thing,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지혜인가, 그거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원한 장래까지도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은 꼭 간직하고, 오늘은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공통된 주제는 지혜가 얼마나 valuable한가,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has high value, is valuable하다. 또 하나는 available하다. 그죠? 기억할 수 있죠? valuable and also available. 그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원하고 지혜를 절실하게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언제나 available하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밸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거, 이거를 우리들이 캘라면 얼마든지 언제나 available한데,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는 이 세상 그럭저럭 살지,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가르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어저께 지난주에 그 명철이 뭔지 얘기했죠. 명철, 배워서
깨닫고 아는 거, 이게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석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명석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타고난 두뇌니까. 두뇌는 명석하다 그러지 두뇌는 명철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명철, 철자가 들어가면 깨닫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알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명철인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는데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솔로몬이 이게 얘기하는데 이 아비는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잠언을 가르치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아버지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아버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 다윗이 한 번도 가타부타 그 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 아버지로서 자식 교육을 안 한 거죠. 그런 나쁜 것들을 지적해주고 그거를 고치고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늦둥이입니다. 늦둥이. 다른 자식들이 다 큰 다음에 나중에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늦둥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쯤 돼서는 이게 내가 자식 교육에 실패했구나. 이 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이 아들을 잘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이런 많은 좋은 교훈들을 한 것 같아요. 지혜를 주는, 명철을 주는 이러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교훈을 받은 거다. 그거 참 유익하더라.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런 것을 교훈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건 줄 알잖아요.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썼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잠언에 이렇게 뽑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가치 있고 유익하고 절실하고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지혜들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죠. 우리 너무나도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는데 그 말은 잘못된 거고 지혜 없는 사람은 평생 고생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윤택하게 이 사회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는 평생 고생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항상 배우고 공부하고 명철을 얻고 내 마음판에 지혜를 새겨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 예수님도 지혜 얘기 많이 했어요. 산상보훈에서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바울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잠언 공부하는 동안에 이 지혜를 배워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언 뭐 이렇게 주일날 설교 때 가르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뭐 감동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눈물을 짜내고 이런 주제가 아니니까 제목 설교를 하려면 이 잠언에서 뭘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여러분 볼 기회가 없어요. 그 집에서 평생 잠언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잠언을 적어도 한 번 읽으면서 혹시 그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알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고 우리의 가정 생활과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이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아주 신학생이고 군목으로 가가지고 아주 가난한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어디 부잣집 딸의 교회 장로님의 그 딸을 몇 년 동안 연모하다가 그 가난하니까 또 교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요즘에는 뭐 목사님도 뭐 잘 사는 목사님도 많지만 가난한 신학생 이게 아주 그 대명사입니다. 신학생들 목사들 가난한 거는. 예? 그 교회에서 그 저 성미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에 쌀 갖다 준 거 우리 어릴 때도 기억나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6.25 이후에 목사들은. 우리 어머니 맨날 교회 갈 때 그 쌀 한 주머니씩 들고 가요. 목사님 밥이야 그게. 그렇게 살았다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딸 주겠어요? 그때 뭐야, 결혼, 남편들 그거 하는데 그 순서가 있잖아요. 직업별로. 이발사 다음이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발사 다음, 이발사에게 내 딸을 주지 목사에게는 안 준다. 그죠? 이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이제, 그 딸과 결혼을 해요. 결혼식 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권사님들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예?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철야 기도가 신혼여행입니다. 신혼여행. 그래서 밤새 권사님들 밤새도록 여기 이렇게 앉아서 뭐, 그때는 의자가 있습니까? 뭐 이 땅바닥에 이렇게 권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금식하면서 밤새 철야 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놓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첫날 밤을 자기가 간증을 하니까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데 잠언을 31장인데 잠언 1장을 같이 읽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그 1장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2장을 또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밤이 샌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을 좀 멋지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지혜가 없이는 돈도 없고 내가 뭐 이제는 뭐 이렇게 명예도 없고 이제 막 군목으로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앞으로 이 험한 난관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잠언 31장까지 공부하면서 여보 알았어? 알았어. 당신도 명심해. 이러면서 그게 첫날 밤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 한 45년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이제 간증하는 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의 처제의 결혼식 하는데 교회를 좀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와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모범적인 결혼 생활이었고,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고, 목회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꼭 살아있는 것과 같이 아내와 대화하고, 지금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 정말 저 부부는 모범적인 부부였고, 그러한 풍성한 결혼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결혼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은 결혼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 또 직장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이 자문에서 언급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우리들이 이 기회가 특히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은 이 자문 공부를 통해서 꼭 지혜를 캐는 너겟이라고 하는 너겟. 여기 너겟이 가득합니다. 이게 골든 너겟.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솔로몬에게만은 교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친 교훈, 그 지혜가 이 4장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심한 거죠. 3절에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바세바지요.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면 이 말을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이란 말이죠. 학교에서마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은 가르칠지언정 지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의 지혜는 가르치잖아요. 지식만을 가르쳐요. 근데 이 지혜 없는 지식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지혜 없는 지식이 되면은 머리만 커가지고 이걸 지식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지식은 대단하죠. 핵무기를 만드는 지식까지도 갖췄으니까. 그러나 그 대단한 지식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깡패짓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지식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지혜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도 여러분 슬픈 얘기 웃기는 얘기 해서 하하 웃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 저도 하려면 해요. 저도 웃기는 소리 잘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공부 가르쳐야지. 공부하면 그냥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벌써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이 안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시겠죠? 자, 새해부터는 좀 오후 성경 공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자, 그가 벌써 이 솔로몬이 또 의인화하고 있어요.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어떤 분이 내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지혜가 첫째로 지혜가 하는 일은 너를 보호해 준다. 이 보호한다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원래는 유지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썩지 않게 항상 프레시하게 해준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썩어가니까 나도 같이 썩어버려. 근데 이 지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우리 음식 썩어버리면 가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프레시,
fruit도 fresh, 채소도 fresh, 사시미도 fresh, 그죠? 이 fresh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혜가 여러분을 fresh하게 해준단 말이죠. rotten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의인화했죠? 지혜를 뭐 어떻게 우리 사랑해서 사람 사랑한 것 같이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위험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요새 산불이 나서 야단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옆집에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있으니까 그 속에 이 고령층 노인 둘이서 그 점프해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수건을 쓰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숨 쉬고 막 화염이 쌓여 있지만은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 지켜줘서 살았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그건 세상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러한 지혜는 그 지혜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할 때에 그러한 보다도 더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혜 없이 살아가게 가려고 그러고 마음 먹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어? 나는 성경 공부 관심 없다. 난 지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예? 세 번째로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라 얘기하죠. 지혜가 제일이라. 지혜를 얻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사정하고 있어요.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원해 가지고 그것을 이 안에서 찾고 공부하고 또 깨닫고 그게 명철이거든. 그렇게 얻어라. 그리고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랬어요. 가치를 인정해라. 이 지혜는 참 귀한 것이다.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리라고 하는 게 우리를 높여준다. 경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위도 그렇고 이 지혜가 여러분을 바름 이 하류 사회에서 살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준다. 지혜가 없이는 아주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신분을 높여준다는데.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여러분이 지혜를 공부하고 지혜 가운데서 이 마음속에 품으면 지혜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명성을 높여준다. 명예로운 참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만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관을 8절에 보세요.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계속 잠언 여러 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공고하는 이 주제는 뭐냐면은 지혜는 네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를 찾으라. 그리고 지혜를 공부하고 깨닫고 해서 명철을 가지라. 그게 명철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너를 이렇게 해준다. 우리가 지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혜 없이 살았을지언정 이제는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잠언의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앞에 서론에 있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지혜가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사는 법 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예?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데도 복 있는 자는 이 삶을 좀 복 있게 이렇게 살려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면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지혜를 찾는 자는 그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지혜를 캐면서 살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척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혜를 가지면 어제도 우리가 산에 갔다가 특히 내려올 때에 그 돌뿌리에 걸려질까 봐 조심해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인생길에 있어서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훤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한 근신, 판단력도 생긴다는 거야. 아,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저기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네.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세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요새 뭐 건강에 좋다는 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우리 아침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하고 나면은 몇 사람 그저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보면 한 주먹씩 그거 보면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와서도 그런데 집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남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예? 뭐 한 주먹씩이야.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거기 보면 뭐 하여튼 좋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햄프시드, 뭐 아사히, 뭐 카카오, 뭐 오메가3, 센츄럼 바이라면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오래 살면 뭐래요? 예? 사는 동안 건강해야지.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더 강건하고 더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지혜입니다. 딴 거, 돈, 물질 이런 거 지키는 것보다도 지켜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번역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라 그랬는데, 이게 올바른 번역은 라이프의 생명. 그러니까 라이프를 번역을 하면 생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슈가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 사니까 이슈가 뭔지 알죠? 삶의 모든 문제가 이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는 마음의 필터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마음에 있는 거대로 다 쏟아내면은 꾸정물밖에 나오는 거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 걸러라. 필터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괴휼을 내 입에서 버리라. 괴휼이라는 거는 거짓 이 말하는 거, 거짓.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한 것. 그건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거짓된 입술.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너무 좌파로 기울어도 안 되고 골수 우파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편이나 좌편으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지 못하여. 5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면 계속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이 분별력을 항상 지켜야 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입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는 거는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는 것만 얘기해라. 예? 입술 이거 되지도 못한 게 자기가 아는 것처럼 여기 입술로 얘기하는 거 그거 사람들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때가 많다는 거야. 지식 말하려면은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명철을 얻은 다음에 그거를 입술에 올리라 그 얘기죠. 공부는 안 하고 말이죠.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그거 하지 말라 그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음녀 이게 잠언 우리가에게 필요한 지혜 중에서 이 호색, 이 음란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슈예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예? 이거는 우리가 육체를 떠나기 전에는 항상 안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깨나가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율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뭐 성격 차이 뭐 천만에. 이혼율에 가장 많은 이유가 affair라는 건 뭐 바람 났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adultery가 이 결혼 이혼에 가장 많은 이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간음. 통계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나의 육신의 정욕에 관한 이 음란한 거, 이 호색에 관한 거, 이거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지 않고는 패가 망신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6장, 7장에서 또 경고하는데 봅시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거짓말이라. 음녀가 하는 얘기는 남자를 유혹하고 음란한 데 빠뜨리게 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지혜를 가지 않으면은 와서 그냥 코맹맹이 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결과는 눈알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것이다. 그거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 발은 사지로 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는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게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지가 지금 그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런즉 7절에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 정욕대로 살아가지고 그 명예가 지금 실추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미국이고 한국이고 보면은 뭐 성추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아주 명예가 추락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지금 뭐 미투 뭐 가만히 있던 여자들이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예? 남자들도 좀 당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좌우간 요즘에 이 순환 시대입니다. 이 성추행, 성폭행한 사람들. 이런 지혜를 가졌더라면은 그런 순환 안 당하잖아요. 존영이 남에게 이러고 명예가 술출되고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응? 이 정욕을 잘못 다스려 가지고 에이즈 걸리고 이 유명 인사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만 알아요. 나만. 에?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에? 이런 거 미리 알았더라면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에이즈 걸렸어. 에? 예수 믿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경고를 알았더라면. 그죠? 우리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에? 에이즈 걸려갖고 한탄하는 거. 아, 그 사람은 나 딱해요. 에? 한탄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던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치 않으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러분 이런 후회 안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후회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too late. make sense?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it's too late. 그죠? 후회 빨리 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너무 늦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회 안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기회를 기울이라. 자, 이제 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연세 든 분, 그 위에는 이제 젊은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뭐 여자고 남자고 보세요.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나가게 하느냐. 여기저기 댕기면서 자식 낳고 댕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지혜를 주는 거죠. 그 물로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와이프 외에 자식 낳고 다니지 말라.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주셨어요. 육체의 소욕을 주시고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 무조건 제한하신 게 아니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정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준 게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이 결혼의 제도 안에서만 사용해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욕, 그 섹슈얼 드라이브, 그 하나님 주신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게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타인과 나누지 말라 하는 그 얘기고 18절에 보면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조강지처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늙어서 주름살이 주렁주렁해도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딴 품 찾지 말라.
그래서 무슨 자동차 트레이딩 하듯이, 미국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아주 그게 유행이야, 그냥. 트레이딩 하듯이, 자기도 주름이 있으면서 아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젊은 여자 땀품을 찾고 말이죠. 응? 그거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그 말이죠.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It doesn't make sense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네가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욕을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와의 이 소중한 관계까지도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런 번역도 조금 이상합니다만 샅샅이 하나님께서 서치라이트로 살피고 계신데, 네가 네 아내를 놔두고 나가가지고 음란하게 남의 아내를, 다른 여자를 내 품에 안을 수 있겠느냐. That doesn't make sense. 그죠?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6장에 보세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보증에 대해서 이 잠언에 보면은 보증하지 말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는데, 남 보증해줘 가지고 어려움 당한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뭐냐?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가 지혜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증을 해달라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송 목사님이 무슨 재정적으로 무슨 필요한 게 있어서 보증이 필요해도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딱 그랬어요. 나도 얘기 안 할 거야. 네? 이 지혜를 모르면은, 교회에 뭐 있는 내가 갚을 건데 보증 좀 서주세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 저보다 좀 부자니까 가서 장로님 자동차 사는데 코사인까지야 저도 크레딧이 괜찮으니까 상관없지만 다운페이가 없는데 좀 꿉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냥 주라 그랬어요. 장로님 혹시 내가 좀 꾸자 그러면 장로님 그냥 주시겠지만, 보증 서달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려울 때에 여러분 먹을 것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차가 없어. 미국에 차 없으면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다고 내가 은혜도 많이 베풀고 많이 도와주고 있을 때 정말 먹여 살리다시피 한 사람인데 형편이 좀 바뀌었어 이제. 그 가가지고 돈 달란 말도 안 하고, 내가 차가 한 대 필요하니 보증을 좀 사달라. 내가 크레딧도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보증은 내가 서주지 않겠고 500불을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이걸로 해결을 하시오. 그런 거죠. 나는 500불보다 그때는 보증이 더 필요한 때죠. 500불 가지고 차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도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보증을 서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지금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론 섭섭한 거는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얻는 지혜가 뭐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가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차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겠어요. 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6절에 보면은 게으른 거에 대해서 지혜를 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구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잠언도 3,000개 썼지만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어요. 동물, 식물, 무슨 생태학, 무슨 지리, 이 초목, 기어다니는 거,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논했다. 이게 솔로몬이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지혜, 지식, 근신, 뭐 명철, 이거 통달한 사람이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왕 될 때야 너 뭐든지 구하라 내준다. 근데 내가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갖게 된 거잖아요. 명예도 부도 네게 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솔로몬에게는 그냥 뭐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식에 뭐 다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은 이 영리한 동물, 곤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해요. 근데 오늘은 보면은 개미를 언급을 해서 우리 보고 개미 보고 지혜를 좀 얻으라 그래요. 근데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울 거는 부지런한 거를.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구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여러분 개미 여름에 보면은 그 집에 복에 요거 뭐 음식 하나 떨어지면요, 아이고 어떤 때 보면은 개미가 한 마리가 보고 가가지고 이야 이게 웬 노다지냐 그러고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줄을 쫙 서서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물고 가는데 조금 무거운 거는 네 놈이 붙어가지고 끌고 밀고 봤어요? 그러고 갑니다. 예? 그 자기 집에 있는 데까지. 그러고 그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개미는 비 오고 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못 나와요. 이 개미는 비가 오면은 땅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헤엄을 못 쳐 개미는. 딴 건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 오기 전에 우리가 음식을 모아놔야 된다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이건 뭐 세상에서 주는 지혜도 애들 국민학교 교과서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응? 배짱이는 맨날 뭐 여름에서 기타만 치고 놀다가 겨울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개미는 부지런하게 여러분 이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다른 이슈인데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건 아니죠. 우리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둔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내 삶의 전체를 맡기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뭐 들어올 때에 뭐 거룩하게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과는 나는 딴 인생을 살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와서 예배하고 높이고 그것도 좋지만 여호와에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호와가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고, 예?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한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우리 아내를 경외하는데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아내는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자, 그 마음에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거 싫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혜예요. 자, 6, 7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교만한 눈, 그죠?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간직해라. 여호와 미워하는 것 이런 건데 나도 이걸 미워한다.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이 훈계대로 살아야 그것이 라이프다. 그것이 생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색 보면 이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뭐 미모에 홀릴 때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자들은 뭐에 홀리는가? 그 미모에 홀릴 때가 많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내 마음에 이 여자 참 섹시하다. 예수님은 그거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참 괜찮은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은 그것이 간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런 여자들이 보통 남자를 유혹한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우리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배가 망신하고 다 날리고 떡 한 조각 그것만 남게 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정치가들 요즘에 뭐 재벌들도 이 문제 잘못해가지고 여자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쪽박 찬 목사님들 가끔 주위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에 마음을 두어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배우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자기의 직장, 자기의 친구,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 미리 생각하고 좀 거기다 마음을 두라 그런 얘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경고를 하고 있죠.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요. 여기다 비교를 했어요. 이 음란한 여자는. 그 옷이 타지 않겠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이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않냐니라. 요즘에 좀 만져가지고 성추행해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순환당하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뭐 그저 방송국의 앵커들도 그만두고 코미디언도 그만두고 이 뭐 한국에도 지금 그거 바람 불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런 지혜를 가졌더라면은 아무 염려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 어때요? 누가 뭐 줄줄이 뭐 이름이 들통이 나도 들통 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 뒤를 아무리 캐보세요. 그런 거 있는가? 없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목사가 이지됐다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음란한 여자가 앞에 와서 유혹을 해도 그 결과를 생각하라 그거예요. 송 목사님 아시겠어요? 분명히 그거 기억해야 돼요. 쪽박찹니다. 가브리 채플에도 있어요.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브리 채플 목사님. 한국에까지도 그 목사님 알려졌어. 척스미스 목사님하고 그 사람. 그래가지고 가브리 채플에서 교회 건물
가장 큰 교회 짓고 몇만 명 교인이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 가브리 채플 목사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어. 여자 문제를 가지고. 그 들통 안 날 줄 알았지. 하나님이 낱낱이 살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혜들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야. 요새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어요. 이 잠언을 쓸 때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에 안 들었으니까 여자에 대한 경고는 없지만 여자는 그 물건 정도였으니까, 그죠? 소유물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큰 소리 치는 시대고, 여자들도 남자들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다 이럴 게 아니라 여자들도 정신 차리란 말이죠. 자, 30절에 보세요. 도적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그 배가 고파서 가족이 굶고 앉아 있는데 나가서 장발장입니까?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먹을 거 훔쳐갖고 왔다면 그거는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예 남의 물건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도적질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도적질 하고자 하는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패한 심성 가운데. 예? 도적질 해오고자 하는 거. 그거 참 사소로 대수롭지 않은 거지만 남의 물건을 가져오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응? 어제도 커피 마시고 나서 말이죠. 칙플레 가가지고 커피에 타는 크림 있잖아요. 그거 남아서 주머니 하나 놓고 왔어. 이거 내일 아침에 집에서 커피 끓여서 타 먹어야지. 그 사람 돈 주고 산 거거든. 내가 돈 물론 2개 넣어서 먹었으면 없어지지만 남았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도로 갖다 줘야지. 근데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도적질이라고 생각 안 해. 엄격하게 보면은 내 거 아닌 거 손대는 건 도적질이에요. 그거. 그죠? 골프장 가서도 그래요. 보면 공이 아주 거의 새 거가, 브랜뉴 공이 반짝반짝하고 그것도 또 비싼 공에 타일리스트 비언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말이죠. 옆에서 쳐서 찾으러 올지도 모르는데 찾으러 오기 전에 얼른 주워갖고 주머니에 옆에.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와가지고 공 찾으러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내놓지도 못해, 이제. 그럼 도둑질 한 거지, 뭐. 그죠? 그걸 뭐 고백하고 내놓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왜 우리 심성이 부패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사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가서 뭐 보상금을 내고 싹싹 빌고 뭐 해도 결국은 어려움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몇 가지, 특히 우리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경고의 말씀, 하나의 그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런 지혜가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찾고 공부하고, 예?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지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예? 아시겠죠?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찾읍시다.